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할지어다. 그러면 우리도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재판하던 이 빌라도도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백성들은 한마디로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5장 22.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다는 것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려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아들로 키운 거예요. 아들 중에도 말 잘 듣는 아들이 있고 안 듣는 아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키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여기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가롯 유다까지 포함되잖아요. 가롯 유다가 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팔아가지고 돈 챙길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팔아가지고 돈 챙길 것만 생각하고 예수를 팔았는데, 팔고 보니까는 가룟 유다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죄 없는 무지한 자를 팔았도다.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았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 30을 던져 넣었습니다. 던져놓고 가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아마 지금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하나만 생각을 한 거예요. 둘 이상을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팔면은 어떻게 될 것이라 하는 거, 그걸 생각을 못 했고, 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또 자기가 돈을 성전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을 때, 그때 자기는 내 죄가 참으로 크구나. 무지한 자를 내가 팔았으니까. 보니까 정말 사건이 된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팔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팔고 나고 보니까는, 아유, 예수가 죽게 되었구나. 이 죄 없는 예수님은. 그래서 내 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 자살을 했는데, 한 가지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몰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자기가 예수를 팔았는 그 죄가 큰 줄만 알았지, 그 죄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 사랑이 더 크니까 그 죄를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하나를 몰랐는 게, 자기가 지은 죄가 큰 줄만 알았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결국은 지옥으로 가버리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제 끌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잠은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못 잤지요. 잠을 못 자면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는 그 예수를 끌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예수님이 원래 입고 다니시던 그 옷을 벗겼습니다.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이 홍포라는 거는 그 자색 옷인데, 그 예수님이 홍포를 입힌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왕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하고 이 백성들이 하는 말하고 많이 달라요. 180도로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관한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이 예수님은 왕이라 하면은 어디서 왕이냐? 하늘나라에서 왕을 의미하는 거고. 이 세상 사람들이 왕이라 그러면은 무슨 왕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뜻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모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못 들어요. 들어도 뜻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설교하는 거 이것도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이 설교를 들으면은 설교가 엉터리라고 그래요. 이도 하나도 안 맞고 뭐 방금 이래라 했다가 방금 저래라 하고 그렇게 하나도 이도 안 맞고 순 엉터리라 그래요. 설교를 못 듣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와, 그 설교가 진짜 참 설교네.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순엉터리다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늘에 있는 이야기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세상의 생각만 해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하늘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을 뭐라 그럽니까? 로또 복권 사가지고 로또를 맞으면 그건 완전히 복이 터졌다 그럽니다. 뜻이 다르잖아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어디에 속한 거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줬어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한테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하나님, 내가 몸이 많이 아픈데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런 복을 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가 대학교 시험 치는데 제발 좀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무슨 복을 구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출발점부터 아예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한마디로 뭐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뭐가 통하지를 않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 나는 왜 그 사람들 같은 그런 생각을 못 하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막 생각하는 것이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걸 생각을 하는 걸 내가 그렇게 못 봤는데 왜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요. 구원 못 받으면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어 마태복음 27장 다시 보겠습니다.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홍포는 왕을 의미합니다. 왕들은 자색 옷을 입어요. 그 자색 옷이 홍포예요. 그 홍포를 입히는 것은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황당하잖아요. 황당하지만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라고 아예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도 다른 어떤 죄 있는 것을 내가 찾아보지를 못했다. 빌라도도 죄 없다 그러죠. 예수를 판 유다도 죄 없다 그랬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장 4절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도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그 예수님은 죄 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유다도 죄 없다 그랬지. 재판을 실질적으로 하는 빌라도도 죄 없다 그랬지. 그리고 또 헤로드 왕. 헤로드 왕은 헤로드 왕하고 빌라도하고 원래 상극입니다. 원래 상극인데 헤로드 왕도 죄가 없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11절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당일에는 이제 서로 친구가 된 거예요. 이 총독하고 헤롯 왕하고. 그런데 13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시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로 돌아보내었도다. 헤롯도 죄 없다 해서 우리가 도로 보냈다. 헤롯이 도로 보냈다.
헤롯하고 빌라도가 서로 상극인데 왜? 총독은 헤롯 왕 정치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도 이야기할 거고 헤롯 왕은 또 그 총독에 의해 갖고 눈치 봐가면서 일 처리를 할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서로 원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그 당일에는 마음이 똑같이 움직여졌더라. 헤롯 왕도 죄 없다 그러고 빌라도도 죄 없다 그러고 가룟 유다도 죄 없다 그러고 또 이 빌라도 마누라도 죄 없다 그러고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9절.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저 옳은 사람을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도록 내어줬느냐? 이 빌라도도 죄 없다고 강경하게 이야기했지만 이 백성들이 원체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로 인해서 이 빌라도가 정치를 못한다라는 소리가 로마 본국에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가면은 자기는 이 총독에서 물러나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데에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홍포는 이제 왕이라 그러니까 그래 네가 왕이구나 하면서 홍포를 입혔던 거예요. 다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면류관이면 면류관이지 또 해피를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러니까 이 로마 군병까지도 이 예수를 못 보는 겁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못 보고 로마 군병까지도 이제 이 예수를 이제 한마디로 그 업신여기고 자기가 말 나오는 대로 다 지키는 겁니다. 어, 27절에 이에 총독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씌워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계속 희롱을 했습니다. 왕복을 입혀가지고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네가 왕 같으면은 이 자리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봐라. 이제 그러한 식으로 계속 그 한마디로 예수를 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다른 사람들은 왕이라면 진짜 금관이죠. 금관을 머리에 씌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씌운 거예요.
가시면류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저주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땅이 네한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낸다. 그러니까 왜 저주를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보세요.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라고 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농사 지어놓은 만큼 소출이 적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으면서 이 예수를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왕이냐? 네 면류관이 참 멋있구나. 그렇게 희롱을 하는 겁니다. 가시면류관을 쓴 것이 어때요? 지금은 사진으로 예수님 사진 나오는 게 가시면류관 쓰는 것이 거의 왕 같아요.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로마의 황제처럼 그렇게 왕이냐? 그러면 왕이면은 너는 이 왕관을 써라. 그러면서 가시면류관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 가시면류관 씌울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거기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를 오른손으로 들린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왕들은 손에 뭘 하나 들고 있습니다. 뭐 막대기 같은 거, 뭐 그런 걸 하나 들고 있으면서 지휘를 하고, 그러고 어떤 것을 명령을 한다. 또 무엇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 막대기를 쥐고 이야기한다. 그것을 갖다 홀이라고 그러잖아요. 홀. 그 홀을 쥐고 하는데 예수님 보고 니도 왕이니까 그 홀을 하나 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갈대를 꺾어가지고 갈대를 손에다가 짚혀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이라 하는 자격은 외모적인 자격을 다 꾸며주는 겁니다. 그렇게 꾸며주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다가 왕들이 쓰는 그 홀처럼 갈대를 꺾어가지고 그것을 손에다가 지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보통 모욕도 아니죠. 그래서 29절에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자,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왕이니까 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무릎을 꿇고 침을 뱉은 거예요. 침을 뱉는 것은 왜 침을 뱉었는가 하면은 이 로마에서 이 왕들이 어떤 신하와 어떤 충성을 맺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처럼 그렇게 돌아온 그 사람하고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맞추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가 왕한테 충성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왕 앞에
충성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 그런데 예수님한테 이 군병이 입을 맞출 때 내가 왕한테 충성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면서 침을 뱉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바로 무슨 의미입니까? 보통 농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왕은 왕인데 완전히 자기가 자칭해서 왕이지 이런 왕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이제 손에 호르라고 줬던 그걸 빼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그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무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차라리 죽든지 아니면 일을 갖다 갈 겁니다. 네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부득부득 갈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 윗선에서 죄 없다 하는 걸 강제로 죄 있다고 만들어버리고 또 내가 너희한테 누구를 내어주랴. 명절 때는 한 사람을 내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한 사람을 내어줄 건데 예수를 내어줄까 바라바를 내어줄까 그랬을 때 바라바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이 예수는 완전히 기도 안 찬 거예요. 그러한 일을 만약에 우리가 당했다면 벌써 뭐 죽든지 살든지 무슨 일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 참았습니다. 왜 참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왔지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그 높은 하늘에서 땅에까지 내려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그 하늘에서 예수님은 이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온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꿋꿋이 견디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일어나면 안 된다. 내가 여기서 죄로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증거를 잡은 그 증거는 완전히 엉터리 증거지만 그 엉터리 증거라도 나를 책잡아 가지고 나를 죽이라. 그래야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 하나밖에 예수님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꾹꾹 참습니다. 그 다음 30절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군가 하면 흑인입니다. 흑인. 흑인인데 이 흑인을 붙잡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자꾸 쓰러지고 하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고 강제로 대신 십자가를 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날이 6월절인데 길을 가다가 이제 그 아프리카나 어디에서 이제 오면서 6월절 지키려고 오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다가 그 로마 군인한테 잡혀가지고 강제로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나중에 보니까는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아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렇게 알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33절 보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설계탄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인가 하면은 진통제예요. 진통제. 그 설계탄 그 포도주를 먹으면은 그 아픈 것이 좀 줄어드는 건가 봐요. 그 진통제가 되어 있는 그 설계탄 그 포도주를 예수님은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설계탄 포도주를 먹고 몸이 조금 나아질 바에야 내가 그걸 뭐하는데 먹겠느냐는 겁니다. 그대로 아픈 그대로 하나님은 다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고 우리를 대신할 수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채찍질을 당한다면 그것은 뭔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탄 포도주, 몰약을 탄 포도주, 그런 것은 예수님은 받질 않았었습니다. 33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다 희롱을 다 한 후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것이 구약에도 다 이미 예정되어 있었지요. 구약의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장 5절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서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불에서 구하셨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 시편이.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것을 다 예언을 하신 거예요. 자, 35절. 저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꼭 해필 그 못을 박아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문제도 나옵니다. 못을 박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못을 박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못을 박아갖고 뭘 걸다든가 뭘 할 때 이 못이 움직이지 않고 완전하게 박혀 있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 믿음이 그렇게 굳건히 섰는 믿음.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것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박혀 있는 사람이지 흔들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만약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꼭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봐야만이 자기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고 흔들린다면 꼭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